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아직은 정식적으로 즉위식을 치르지 않아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위기의 모습으로 찾아온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암몬의 군대, 암몬의 군대가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였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6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기서 크게 감동되매는 갑자기 임함에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울은 이 전령들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위기를 타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사울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돌파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장 이 전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그가 이 앞에 9장, 10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일단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천성적인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 11장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는 그전에는 이 백성들의 그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망을, 불만을 품었던 불량배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막 변명하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나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자질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장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자 평상시에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또 지혜로운 모습을, 또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문을 살피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 이 노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분노나 혈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 분노의 그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다 두려워 떨면서 어느 누구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줄 만한 구원하기 위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들이 그의 마음에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생겨난 그런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았을 때는 잠잠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평상시에 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랄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2만여 명이 죽는 그런 상황에 이 족장에 해당되는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행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에 막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였던, 그때 발했던 그런 분노, 또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에 집어 삼켜진 바 되었던 우리 주님의 그 열심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분노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울이 잠잠했지만 이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발했던 그 거룩한 분노,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어떤 우리가 뭐 분노를 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그냥 관용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분노를 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치러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한 결의의 소, 즉 한 쌍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죠.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것을 야베스 장로들이 보낸 전령의 손에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사울 자신과 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이런 장면들, 이 장면들은 마치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자기 첩이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죽었을 때 그 시체 조각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각 지파에 보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그들의 그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런 신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소를 잡아서 이렇게 각을 떠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암몬에 의해서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푸틴이 군대를 예비군을 30만 명을 동원한다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냥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호소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런 영향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소집하려 전령들을 전 이스라엘에 보내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 즉 여호와께서 주신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즉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울에게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위축되고 숨어 있고 그런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군대들을 배색해서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배색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3만 명이 모인 거죠. 뭐 지금으로 봐도 33만 명이면 적지 않은 그런 군대이지만 이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세웠던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약간 넘었던 그런 숫자에 비하면 그때로부터 한 350년이 흐른 지금 이때 33만 명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블레셋도 적으로 두고 그렇게 그들과 대치해야 되고 또 사방이 그런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들의 군대를 다 그들이 이렇게 60만 명이 다 소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직 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분열 왕국 초기에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이미 분열되기 전에라도 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알력들이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에 의해서 소집된 무리들은 전령에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며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두려워 떨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령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해가 한창 뜨거울 때니까 한 정오에서 2시 사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아직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자신들을 도울 자가 없으면 나하스에 의해서 다 이제 죽거나 오른 눈이 빼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상황인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찾아왔던 그 기쁨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령으로부터 사울이 전한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전령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 암몬 나하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즉 따라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한테 항복할 때니까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그런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하스를 속이는 그런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항복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그런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 나하스와 이 암몬 군대들이 마음을 놓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튿날 사울은 백성을 셋으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는데 이 암몬 군대가 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지고 대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해가 저물면 그때 저녁부터 이제 다음날 그 해가 질 때까지 그게 하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낸 그날 저녁에 그렇게 33만의 군대를 그 세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그렇게 한 22km 정도로 되는 거리를 이렇게 행군을 해서 새벽에 이 나하스 사람들이 그 야베스 사람들의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이렇게 기습 작전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그러니까 10장 그 말미에서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울은 이렇게 이 군사적인 그런 지략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전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전에 사울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오늘 죽이자 이렇게 사울에게 청을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제 전적으로 어떤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이제 이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은 이 질문을 그 요청을 듣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 오늘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이니까. 이 승리의 날에 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이 지휘에서 얻어낸 그 승리가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자질을 통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대적했던 자신에게 반발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후덕함까지, 관용의 그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이런 면에서도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공경에 처한 동족을 구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울은 이제 14절 15절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하자고 하냐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베스에서 길랏 야베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야베스에서 길갈까지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길갈은 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에 12도를 세웠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그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고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확인케 했던 장소가 길갈인데 바로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사무엘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그런 왕으로 즉위식을 치르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를 통해서 길갈에 지금도 그런 12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세워놨던 그 돌. 그리고 그 돌을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묻게 되면 이건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이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런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돌이 있는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당했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하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은 인간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왕정임을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식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길랏 야베스에서 그렇게 약 60km 떨어진 길갈까지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는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집권 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초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죠. 겸손함을 갖추고 있었고 대적들을 용서할 만한 그런 후덕함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인 지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적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겨우 2년 정도 후에 이제 그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이것을 얼마나 잊기 쉬운지, 이런 모습을 띠기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어떤 성과가 크든 작든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고백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빠지고 그런 일을 해낸 나한테는 원래부터 이런 자질이 있었어, 이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사울의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그런 이 초심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신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의 어떤 그런 성과가 어떤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지 않고 숨었던 사울,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혈기도 부리지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 현실을 볼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이방을 물리치는 승리한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가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후덕한 모습까지 보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울의 모습이 얼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대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루어낸 그런 모든 결과들이 나의 어떤 특별함 때문에, 나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질과 능력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쉽게 범하는지요.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